자, 다음에 또 연이어서 온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7월 12일 날 온 편지인데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자분들께, 폭염이 이어지는 습도가 높은 7월 12일 주말 오후입니다. 제가 2023년 11월에서 2024년 4월 23일 약 6개월간의 수감 생활 당시에는 큰 혼거방, 대방 9명이서 생활해서 제발 여름 안에 밖으로 나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었고, 정말로 봄에 출소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추운 겨울에 남부구치소에 들어와서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을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거방이 아니라 독거방이고 매일 묵상과 예배, 그리고 작게나마라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채널 이름 고난극복TV처럼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했듯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추위에 매우 취약한 체질이었고 겨울을 싫어했었는데 23살에 논산 21년대 훈련소와 제2박격포 훈련소까지 거쳐 강원도 철원군 8사단 21년대 1대대 사중대에 자대로 입소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혹독한 군생활을 했습니다. 보직 또한 81mm 박격포 땅개 출신 포병과 소총수를 겸하는 최고로 힘든 보직이었습니다. 입대 당시 훈련소부터 자대까지 따라온 저의 동기는 제가 졸업한 성남 효성고등학교 2년 후배였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었죠. 2년 후배를 동기로 대하며 2년을 같이 근무해야 하니까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편지에다가 이런 스토리를 상세히 써보려 합니다. 저의 군대 동기는 저보다 체구도 작고 체력도 약한 매우 심한 약골이었습니다. 그런 약골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부대와 보직을 받게 되었냐면, 당시에는 요즘처럼 군대가 전산 시스템화 되지 않았기에 줄 잘 서면 좋은 부대, 좋은 부직, 줄 잘못 서면 최악의 보직을 받게 되는, 어찌 보면 제비뽑기 또는 완전 복불복 비슷하게 군생활이 결정되던 시기였습니다. 여튼 그렇게 줄을 잘못 선 2년 후배의 정땡석과 저는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저의 군생활은 고난 중에 고난이었습니다. 대표적 예로 유격훈련이나 혹한기 훈련 등을 하면 오투기 부대는 완전 군장을 하고 장거리 행군을 매 훈련마다 기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저는 고2 때부터 저의 약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를 하는 듯 저의 육체를 훈련해 왔기에 모든 군대 훈련에서 단 한 차례도 열애 없이 완벽히 소화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동기이자 2년 후배였던 정땡석이라는 친구가 약골이라서 행구 때마다 뒤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동기는 한 몸이라 하여서 제가 그 친구의 군장을 대신 메고 저는 군장 2개 플러스 박격포, 포판 플러스 방독면, 소총 등 완전한 앞뒤 군장으로 남들보다 갑절은 힘든 훈련을 매번 소화해야 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군대 내에 군가 강요, 폭행이 관행이었던 때라서 군가를 시킬 때마다 즉각 못 부르면 얼차려를 받거나 소총으로 두드려 맞았는데, 저는 군가를 다 외워서 당연히 안 맞을 일도 동기가 항상 못 외워서 같이 얼차려를 받거나 제가 대신 혼났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여러가지 부당함이나 불이익 등이 많았습니다. 추가로 2년 후배 군대 동기는 결국 힘든 훈련을 소화 못해서 1대대 간부식당으로 보직이 상병이 되기 전에 바뀌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길 가다 돌에 맞거나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집에서는 부모님과 형에게 맞고, 동네에서는 친구, 선배, 심지어 후배에게도 폭행을 당할 정도로 저는 군대에 가는 순간까지 맞고 지내는데 매우 익숙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형섭 전도사가 동부구치소도 이번 남부구치소도 스스로 잘못해서 구속되는 고난길로 왔으니 앞으로는 잘못하거나 죄를 짓지 마라 말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든 일은 제가 저지른 일의 결과죠. 특히 2번의 구속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군대 시절까지만을 말한다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던 제가 가장 추운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하고 나니 저는 추위에 강한 사람이 되었고 반대로 더위에 약한 사람이 되었고요. 강이나 계곡 등 깊은 물에 가장 취약했던 제가 군 제대 말년에 억울하게 5일의 영창을 갔다 온 후 1대대에서 3대대로 전출가고 3대대에서 남은 한 달 보름간의 군 생활을 수영장 관리병을 하면서 물에서도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수영장에서 배운 적도 없는 수영을 한 달 내내 물에서 지내니까 자연스레 수영하는 법을 터득하고 물에 대한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여름에 취약한 저를 역대 가장 더운 여름에 이곳에 보내신 또한 저를 여름을 포함한 사계절 내내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이런 시련을 주신 것 같아서 되려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피부가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여서 모기가 잘 물리고 벌레에 물리면 퉁퉁 붓고 매우 가려워지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본래 위생적으로 몸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겪어본 적이 있는 피부 질환과는 달리 구치소에서 생긴 오른손을 포함한 피부병은 아직까지 낫질 않습니다. 구치소 내에 의료과에 신청을 해서 약을 바르면서 증상이 좀 더 악화되지 않고 계속 가라앉히면서 이겨내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지난 과거와 현재까지의 고난을 말씀드리는 핵심은 분명히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현재까지 개입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곳 구치소에 갇힌 순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난 20세부터 34세 사이의 탕자 생활의 때에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며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제 멋대로 살았지만 구치소에 간 적은 없었으니까요. 물론 당시에는 구치소 생활보다 더욱 괴롭고 힘든 고통의 순간이 훨씬 많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탕자의 삶 이상으로 최악의 밑바닥을 다 경험해본 삶이었으니 이 편지에 기록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태생부터 호기심이 누구보다 많았고 그래서 철새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살아봤고 탕자 시절을 마감하고 돌아온 뒤부터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지키기로 하나님께 서원한 후 현재까지 죄된 삶을 멀리하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회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죄를 지은 순간도 많지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니까요. 저의 탕자 생활을 제외한 어릴 때부터 20세 전까지와 34세 이후까지는 주일 성수와 다니던 교회를 옮기지 않으면서 신의와 의리를 지켜왔습니다. 태어나서 제 의지로 단 한 번 교회를 옮긴 것 또한 애국운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광야교회를 선택한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점점 신의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지켜오고 있으며 의리 또한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또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 삶의 축복된 삶과 평안도 보장이 되겠지만 현재보다 더한 고난의 삶이 이어질 것 또한 분명합니다. 정확히 어떤 고난과 역경이 저를 맞이할지 알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당연한 여정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크게 쓰임받고 주님의 종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고난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의 명예와 영광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그분께 영광된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결국 최종 목적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커다란 상급과 함께 주님 보좌 앞에서 살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며 물질을 헌신하신 분들과 폐지를 모아서 번 돈을 제게 보내주셨던 분들, 그리고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저에게 과부의 드렛돈을 드린 것처럼 사랑을 베푸신 분들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외에도 저를 위해서 힘써주셨던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 눈물나게 감동이 오고, 앞으로는 다시 세상에 나가면 제 삶을 주님 나라 위에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드릴 것이며, 제가 이어오던 말씀 묵상 방송과 가정예배 그리고 주일 성수까지 모두 단 한 채라도 예외 없이 지킬 것입니다. 제가 현재까지도 후회되는 일이 12.3 계엄 사태 후로 매주 목요일마다 4년 동안 한 주도 예외 없이 드려오던 가정예배를 매일 광화문, 한남동, 헌재 등에서 집회가 이어지면서 못 드린다는 이유로 중단했던 것입니다. 중단했던 일입니다. 출소하게 되면 전쟁 가운데서라도 예배를 드려보자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지켜보리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계엄 이후에도 제가 철저히 마음을 먹었었더라면 원래 하던 대로 가정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하니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 또한 전쟁터에서 담배를 피우며 성경책을 펴고 묵상을 하며 작전을 짜며 승리를 이뤘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직장, 교회, 단체 등등 각자가 하나님께 서원하신 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최선 다해 신앙과 애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초신자인데 예수님 믿고 감동받아서 즉시 목사가 되겠다고, 어떤 분은 초신자인데 예수님 믿고 감동받아서 즉시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좋으나 연단의 과정이나 훈련에 최소한의 시간도 가지지 않고 단기간에 안수를 받으면 100이면 100 전도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 목사님도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연단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을 거치면서 전무후무한 전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한 성도가 12명은 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도의 열매도 없이 혼자 안수받고 지금부터 개척해서 부흥시켜보자는 생각이야말로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직분이 그만큼 무겁고 목숨보다 큰 사명이 있는 것인데, 성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녀의 삶일 것인데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 각자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이곳 구치소 교정위원 목회자분들도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지식이 없는 설교가 대부분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뭔지도 모르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없는 분들이 수많은 수감자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를 포함한 몇몇 예배자들은 탄식을 합니다. 영의 양식만 제대로 먹어도 그분들이 출소하면 밖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회가 변할 텐데 하며 탄식을 합니다. 자기 자랑이나 박수 받는 것에 집중하며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힘을 얻으려 하는 교정의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이크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목소리도 잘 안 들리는 설교자도 많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꼼꼼히 체크하는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리가 없겠지요. 이런저런 이곳에서의 경험이 더욱더 저를 각성하게 만들고 결심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애국코드TV 김땡균 형제님으로부터 첫 편지가 왔네요. 요즘은 원일 형제를 빼고는 한 통도 편지가 안 오던 차에 왔습니다. HJJ, 김땡숙, 박원일, 김땡균, 어머니 이땡수, 이렇게 총 6명의 편지가 6개월가량의 수감 생활 중에 전부입니다. 눈물 20통 정도? 암튼 7월 10일 애국코드 형제의 편지는 저에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 대신 살면서 성경 읽는 방송을 한다는데, 방송 중에 제가 예배하던 공간에서 예배와
기도하던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감정을 주체 못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낸다는 소식에 그래도 제가 살던 공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었구나 생각을 하며 위로가 되었고 그래도 나란 놈이 남에게 적게나마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수감자들에게 편지라는 씨를 뿌려서 거두도록 해야겠습니다. 반성합니다. 동부구치소 6개월 때는 그래도 편지가 꾸준히 왔었거든요. 현재는 많은 애국자님들이 혼돈에 빠져서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바쁘기도 해서 편지 대신 영치금을 꾸준히 많은 분들이 보내셨죠. 이곳저곳에서 서부지법 사태 응원 홍보를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영치금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지만큼 위로되지는 않더군요. 제게는 그만큼 사람과의 교류와 바깥 소식이 궁금했던 것이지요. 웃음 웃음. 저와 개인적으로 친하게 교류하던 분들은 아직까지 원일 형제 외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분들이 정말로 별일 없이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구독자분들의 소식을 편지로나마 접해 들으면 정말로 큰 위로가 됩니다. 간혹 정죄하는 메시지도 올 때면 그땐 좀 섭섭하다가도 금방 이해도 되고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8월 1일 1심 선고 때까지 저를 위해서 그리고 담당 변호사님들과 다른 수감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유일보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지가 아니면 세상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접견도 제한해서 간혹 한 번씩 밖에 안 되고 접견 시엔 저만 따로 교도관 입회하에 진행해서 대화도 쉽지 않습니다. 통장 압류, 핸드폰 압류 등등 여태껏 뭐 하나 해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편지가 기다려집니다. 지인분들 편지 들으시면 시간 내서 짧게라도 서신 부탁합니다. 웃음 웃음. 서울시 구로구 구로우체국 사서함 164 2하 2 2006 이형석. 편지를 받고 위로받는 갈급한 영혼 이형석 전도사 드림. 2025년 7월 12일 저녁 8시경. 네. 이렇게 두 통의 편지가 또 끊어서 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또 많은 기도와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3박 4일 동안 상주 열방센터 가 있는 동안 두 통의 편지가 대전 집에 도착해서 또 두 통을 한꺼번에 읽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7월 8일 그리고 두 번째가 7월 12일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통을 읽어 드렸고요. 재판이 이제 좋게 나오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치금을 많이 보내주셔서 또 여러분들께도 많이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도 마지막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지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위로의 편지와 이렇게 또 격려와 기도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또 소식들도 바깥 소식을 함께 편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또 영치금 후원 계좌 그리고 우편 주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남부구치소 우편 주소도 공유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